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지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단어는 분별입니다. 분별. 오늘 본문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제대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잘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렇게 관용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고린도 후서 앞에 보낸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었던 이 편지에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꾸짖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사실 이 바울이 성질이 보통이 아닌 사람이어서 그래서 대제사장도 이상한 소리 하면 들이받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고 파당 갈라지고 이런 모양새를 보는데 그런 것들을 자세히 가르쳤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강경한 어조로 뭐라 하는 것이죠. 그 아주 강경하게 뭐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담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담대하다 이러면은 용기 있는 이런 걸 담대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담대하다라는 것은
평소에 쓰이는 의미가 아니라 강경하다, 무서운, 좀 재판관 같은 그런 그 무서운 태도, 강경한 태도, 이런 걸 담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이게 강경하고 무서운 그런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하는데, 또한 2절에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울의 대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대하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 고린도 교회를 자기가 조종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자기 배를 채우려 한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그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바울이 곧 고린도로 넘어가면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즉 멀리서 편지로는 지금 온유와 관용으로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될 때에도 그 대적자들에 대해서 강경한 것처럼 고린도 찾아가서 사람들 만날 때도 강경하고 지금 무시무시한 어조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의 대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돈을 하고, 바울을 대적해도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율법 지켜야 된다, 뭐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거는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서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가서 강경하고 무서운 태도로 대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바울이 지금 육신을 입고 먹고 살고 있는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바울의 대적자들과 함께 드립다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지 않는다 이거죠. 왜?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논란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아니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나 예수님의 영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바울이 올라가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도 일이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일이 안 될 때에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교회를 방해하려는, 교회를 허물려는 마귀의 흉계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인가, 논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어 있어서 민감하도록 해야 이걸 잘 분별할 텐데, 교회를 허물려 하는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이 어려움을 겪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싸우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가 잘못하여 어려운 것이라면 회개해야죠. 바로 잡아야죠. 내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다시 겸손하게 간구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허무는 마귀다 그러면
오늘 언급한 대로 담대하게, 강경하게 그 어려움을 디디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싸울 때에 일단은 기도로서 그 영적인 마귀의 세력들을 다 눌러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 성경적인 원칙대로 우직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 분별해서 싸우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으로 보아서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의 이 무리들은 교회를 허물려는 마귀들의 이 흉계인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강경하게 대해야 되죠. 담대하게 대해야 되죠. 왜? 또 여기에 5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교회를 허물려는 마귀의 흉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겁니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이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르쳐서 복종하게 하든지 아니면 싸워서 물리쳐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에게 복종 안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교만한 것이 바로 교회를 허무는 이 마귀의 흉계죠.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항하여서 담대하게, 강경하게 꺾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지금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벌 안 하면 좋겠죠. 그래서 2절 끝에 나로 하여금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교회를 대적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무리들에 대해서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지만 벌하지 않도록 좀 교회 안에서 미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에 빠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막 예루살렘 교회 주보다 삼서 막 그런 거를 보여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껌뻑 속을 수밖에 없죠. 야 대단한 사람이네. 야 우리는 거기서 율법도 지키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율법도 안 지키고 바리새인을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사도도 아니고 이런 얘기 해버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훌떡 넘어간 겁니다. 바울은 거기 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장이다 이런 것도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직접 만나가지고 증명서 써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추천장이 없었던 거죠. 그 추천장이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으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인 줄 알았을 텐데,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섰는데, 근데 외모만 보고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갔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마음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추천장이라고 갖고 온
그 사람들의 외모만 보고 겉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사람, 겉은 외모는 번지르르하고 겉으로 뭐 증명서 이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습니까?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이간질했습니다. 분열했습니다. 파당이 지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율법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런 엉망진창이 돼요. 이 열매를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7절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분별해라.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회개시켜서 다시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꾸만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했던 열매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였다면 바울과도 일치된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이겁니다. 자,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지금 바울은 편지를 아주 이제 무게가 있고 힘이 있게 썼는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바울이 아마 말이 이렇게 좀 강력하고 또렷또렷하고 이렇게 잘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길어지니까 유두고가 뭐 창가에서 졸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던 일도 있었겠지요. 그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강경하게 못했는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아이고 그 사람 시원찮게 말도 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던 겁니다. 근데 편지에서는 바울이 바리새인의 지식으로 조리 있게 따박따박 쓰고 강경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편지는 센데 몸으로 대할 때는 시원하지 않다라고 비방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니까 내가 가서 그들 한번 시험하고 그들하고 한번 대적해 보겠다라고 할 정도로 강경하게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편지에는 담대한데 말은 시원하지 않고 그렇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떠나 있을 때에는 편지로 말하고 있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고 같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말하고 있지만 아무 희마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나 하는 내용은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교회가 건강하게 서 있어라.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울의 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사도의 권세를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자기가 조종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을 원했던 거지요. 교회 안에는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들이 들어오려고 합니다. 옛날 에덴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에덴에서도 마귀가 에덴 동산에 들어왔지요. 에덴 동산 옆에 마귀 동산 만들어가지고 지가 따로 뭔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가꾸어 놓은 곳에 뱀이 들어와서 이 아담을 미혹했습니다. 이단들도, 마귀의 이 하수인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합니다. 따로 뭔가를 차려가지고 하기보다는 유사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인간을 위해서 오셔서 죽으셨다 이랬는데 마귀는 그와 유사하게 짐승이 상처를 입어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죽지 않은 거죠. 왜? 죽을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에덴 같은 회복된 교회를 흉내내어서 가만히 들어와서 미혹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요. 교회 안에 그들의 열매를 보고 욕심이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고 거짓말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미혹의 이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이런 미혹들을 잘 분별하고 내가 겪는 어려움이 마귀가 주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 길을 어긋나게 가고 있는지 그것도 잘 분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균형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흔히 도는 이야기 중에 그게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질 때에 습관이 나를 바로 잡는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닥치면 뭔가를 기도 바짝 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꾸준히 하게 된다면 내가 흔들리려 할 때 이 습관 때문에 억지로라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바로 설 수 있는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미혹들을 분별하고 말씀 가운데 바르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잘 분별하고 미혹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